오늘 이렇게 임직하신 분들이 충성을 잘 하시고 또 이렇게 70세 정년이 돼서 은퇴해야 된 것을 축하합니다. 장로 권사님, 안수 집사님 때가 아니라 집사 때부터 충성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인과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충성해서 주인을 기쁘게 했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란트를 그냥 묵혀뒀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분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충성하시고 잘했다고 칭찬받는 종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직분 받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70이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빠르게 생각됩니다. 은퇴하신 분들, 장로님 1분,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7분, 참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화성교회가 많은 일들을 해 올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고 세선자를 양육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또 매주일 와서 주일에 봉사하고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찬양대, 주방 봉사, 차량 봉사 등 또 날마다 새벽 기도마다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주간에 끊임없이 구역 신방과 여러 봉사 활동을 하고 이 많은 일들은 여러 직분 받은 분들이 희생적인 봉사로 가능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 죄악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참 신앙의 싸움을 싸워 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화성교회가 저는 56년 동안 역사에서 많은 충성된 일꾼들이 참 희생적으로 충성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화성교회가 이 시대에 할 일이 참 많은데 이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과 같이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것은 마태복음 20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침 일찍이 나온 사람이나 저녁 오후 늦게 나온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 일은 조금하고도 한 대단을 다 받았어요. 즉 구원이라는 것은 그 시대 공로로만 받기 때문에 먼저 믿으나 나중 믿으나 다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 합니다. 은혜.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그것이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자기 인간의 공로와 선으로서는 구원받을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25장 본문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일에 대한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은혜가 아니고 굉장히 엄격합니다. 엄격하죠. 종은 주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됩니다. 만일 충성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입니다. 종이 게으름 부리고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이거 자체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바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말하고 충성했습니다. 종이 충성하면은 또 큰 상이 있습니다. 주인이 아주 기뻐하고 여기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맡은 종들은 교회 직분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혼 구원 일과 여러 가지 영적인 일들.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의 소유주다는 것, 소유주입니다. 그리고 주권적입니다.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두 번째는 이 비유는 달란트는 각 사람에게 다르게 취했다예요. 이걸 불공평이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유주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주인이 자기 소유를 맡겼다. 사람은 이 세상 태어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저것 계속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내 것이랍니다. 뭐 학력도 일종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다음에 경력, 돈, 집 등 내 것이 참 많죠. 현재 내가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이거 사실 내 것이냐? 아닙니다. 원래 내 것은 없습니다. 나는 제로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한 달, 1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70년을 산 것도 하나님 주신 일종의 달란트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과 물질과 건강과 살아가면서 얻은 모든 것, 어떤 공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욥은 가진 소유 모든 것을 일순간 다 잃어버렸을 때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내가 적신으로 왔사오니 본래대로 나는 돌아왔다.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이 없다. 이게 내 원래 본래다 이게. 오히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았으니 그게 감사할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하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못해서 말몸으로 나왔사 한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 원래 소유다고 생각을 하죠. 착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줄어들면은 내가 잃었다. 요새 집 그런데 집값이 좀 올라갈 때 기분 좋다 하는데 뚝뚝 떨어지니까 내 살이 떨어진 것처럼 느끼는데 그게 원래입니다. 원래를 따지면 나는 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욥의 말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게. 내가 뭐가 잃어버리고 손해가 나고 없어질 때,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또 내가 일한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할 뿐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발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다시 드립니다. 24장로는 신약의 12, 구약 12 대표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자라 하는데 꼭 누구를 지명해가지고 24장로라 거기보다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을 상징하는 숫자라 이렇게 보고해야 되겠습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어요. 땅에서. 면류관을 받았는데 그 상급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이건 내가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하고 면류관을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이것이 충성된 종의 하나의 태도죠. 두 번째, 사람마다 받은 달란트가 가치를 않습니다. 일할 기회가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죠.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위에. 저 경우를 생각하면 제가 졸업할 때 신학생이 70명이었는데 그 한 친구는 미국 유학 가서 한 1, 2년 있다가 그냥 세상 떠났어요. 참 아깝죠. 또 어떤 친구는 대학부 다닐 때 참 똑똑해. 대학부 때부터 어느 교회를 후임자로 들어서 담임해가지고 설교도 잘하고 똑똑해요. 반장을 했었는데 그 친구도 신학부 졸업하고 얼마 있다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참 유능한 사람인데 또 한 친구는 나보다 한 살 위인데 김수영 목사라고 몸이 아주 튼튼한 사람이에요. 아주 튼튼한 사람인데 운동을 또 좋아해요. 근데 1월 달에 그 테니스를 치다가 그 추운 1월 달에
텐을 치다 그냥 쓰러졌어요. 졸도하고. 그 며칠 있다 소천했어요. 나이가 60인데 뭐 이런저런 내 주위에 있다가 먼저 세상 떠난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이제까지 살아있는 것만 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다. 봉사할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저 감사할 뿐이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 먼저 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누구는 오래 살게 하고 왜 누구는 빨리 데려가시느냐. 우리는 종입니다. 소유주가 아니에요. 소유주의 주권입니다. 사람은 가끔 자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깎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줘야 된다. 그럼 내가 하나님 위에 있다는 거죠. 이게 일종의 교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또 위대한 목사님들 중에서도 너무 자기를 크게 생각한 분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또 건강과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아직 일할 힘이 있으면 일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지금 옛날보다도 10년은 더 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은퇴하신 분들 아직도 팔팔해요. 뭐 아주 팔팔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니까 일을 봉사하면 좋겠어요. 할 수 있는 대로. 정년제가 시작됐지만은 우리 교단에 또 한국 교단 중에 정년제 없는 교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이 그렇지만은 열심히 하나님이 힘 주시는 동안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일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남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 생각하고 하나님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구상에도 우리보다 먼저 간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도 전쟁 때문에 일찍 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질병으로 이런저런 이유도 우리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더 오래 살고 있죠. 근데 나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았는가. 사람들은 내가 소유가 더 커지기만을 바랍니다. 더 좋은 차, 더 큰 집, 더 많은 수입, 더 많이. 더 많다고 내가 더 행복했는가?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오래 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는가? 우리는 오래 사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살까를 또 생각해야 되죠. 우리 몸은 아낀다고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몸은 일해도 늙고 일 안 해도 늙습니다. 자, 돈은 안 쓰고 모아놓으면은 내가 안 쓰면 누군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몸이란 것은 아낀다고 그래서 그것이 젊음이 그대로 있는 건 아닙니다. 어차피 몸은 늙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몸은 써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몸을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 바치고 마음 바치고 물질을 바쳐 희생하셨으니까 이것이 참 복입니다. 복입니다. 우리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배울 날을 바라보면서 남은 삶을 더 경건하게 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힘쓸 것이 뭐냐?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도와 말씀 공부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순례의 길입니다. 아직 이 세상에서 순례의 길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평생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또 봉사하고 신방하고 살면서 노후에도 생활에 넉넉지 못해서 일을 하면서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 사람들은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보다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우리의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이 귀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영적 건강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입맛이 없어 밥을 며칠 못 먹으면 얼마 못 가서 병이 듭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게을리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리고 일생 동안은 직분자로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했지만은 나중에는 이름이 어울리지 않게, 직분이 어울리지 않게 믿음 없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믿음 없는 아무개가 돼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자신 영적 삶을 위해서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 세상 말로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저 나름대로 이제 꿀팁이라고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모르겠는데, 찬송가 10회 듣기가 있어요. 핸드폰 유튜브를 켜면 찬송가 10회 듣기 치면은 한 찬송가를 10번을 계속 들려줘요. 그건 한 20분 이상이죠. 이 아주 성악가들이 찬송을 제대로 부릅니다.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뭐 한 대여섯부터 나면 영혼 깊이 들어옵니다. 뭐 꼭 10번 꼭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듣고 싶은 대로 들을 수 있어요. 또 연속 찬송 연속 듣기가 있어요. 한 20-30곡을 뽑아서 묶어가지고 2시간에서 3시간 들려야 되는데, 또 일하면서도 또 가볍게 운동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이렇게 듣고 따라 부르 가다 보면 마음이 열립니다. 기도가 쉽게 됩니다. 특별히 초신자나 또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한 새신자에게는 찬송을 모르는 거 자꾸 여러분 다른 거 여러분 바꾸기보다는 한 찬송가를 계속 틀어주는 것도 좋아요. 한 찬송가. 그래서 그 영혼 깊이 들어가야 돼요.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든지, 279장 인내하신 이 구세주여, 또는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른 소리 같은 이런 찬송들,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찬송을 외울 때까지 불러서 영혼 깊이 새겨지면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을 땐 찬송 한 번 부른 적이 없어요. 2번, 3번, 4번 계속 부르면서 예배 시간이 좀 길어졌죠. 교회 예배 말고 이제 붕괴 같은데 생각해 봅니다. 세상 유행가는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요. 입에 달고 살아요. 그런데 찬송은 예배 때 한번 딱 부르고 끝이에요. 잊어버려요. 자, 참 우리가 어떤 것이 좀 더 믿음에 도움이 되겠느냐. 특별히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 이렇게 쭉 보면은 새로운 곡을 배웁니다. 그 새로운 곡을 2-3곡이 주일학교 끝나면, 성경학교 끝나면 아이들은 다 잊어버려요. 입에 나온 것은 계속 아이들 유행가 또 어른들 유행가도 계속 나와요. 어린 영혼에 어떻게 하면 믿음이 좀 더 들어갈지, 한 곡이라도 영혼 깊이 들어가서 좀 자기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각인이 돼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에 거의 중독된 아이들이 많아요. 그 부모들이 다 그거에 안타까운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애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게임이에요. 주일학교 담당 교사님들도 전사님이 잘 아시겠죠.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부모가 해결이 안 돼. 부모하고 싸움만 나는 거예요. 이만큼 지금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다. 찬송이든지 뭐든지 그 심령을 움직이고 심령을 변화시켜야 돼.
예수님이 저 멀리 내 가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하늘에서 은혜가 나오는데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 같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방편, 찬송이나 기도나 말씀을 통해서 바인슨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 자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 샘 곁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과 같다. 여기 사망이 아니고 샘 곁에서 목이 말라 죽어간다요. 왜 그랬습니까? 두레박으로 좀 힘을 들여서 물을 퍼서 마시면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찬송가 210장에 쉬운 산과 같은 교회 그 영광 하나 없다. 이 교회의 영광은 한이 없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2절에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생명삼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니 넘치고도 넘친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 시력이 가능하면 매일 성경을 꼭 읽으십시오. 목사님이 읽으라고 가지고 성경 문제도 내고 뭐 하는데 그걸 그 이상으로 성경을 읽고 싶어져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마지못해 읽었으면 안 되고 성경 읽고 싶다. 성경을 좀 읽다 보면 이제 읽고 싶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들여바르고 물을 기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일독, 이독 하신 분도 있는데 그 다음에는 주석을 좀 통독을 해보시오.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될 책이 성경을 해석한 주석입니다. 이 성경 주석은 목회자만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평신도들도. 여러분들이 집에 바인슨 박사 주석을 사는 분들 꽤 있어요. 신방에다 보면은. 근데 책이란 거 꼬마만 놓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책은 읽어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하루에 40페이지씩 읽으면 1년이면 성경 주석 20권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저는 1년 반 동안에 이 바인슨 주석을 2번을 통독했는데 쭉쭉 읽어가요. 그걸 다 일일이 꼼꼼히 다 한참 할 수는 없고 그냥 쭉쭉 통독하다 보면은 성경 일독하는 것처럼 전체가 들어온 겁니다. 요즘 그릇된 성경 해석이 난무하는데 성경의 바른 해석이 우선돼야 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운이 좀 있으면은 찬송하고 기도와 성경. 우리가 점점 나이가 들면 점점 기운이 없어지는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영혼은 절대 녹슬지 않고 시들지 않아요. 아무쪼록 영혼이 건강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 오라 할 때 주여 하고 가는 것이. 근데 세상만 있다가 주님 오라 할 때 되면 겁이 나서 그러면 되겠느냐 이게. 시간을 아껴야 됩니다. 힘 있는 동안에 봉사하시고 숨 쉬는 동안에 마지막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으로 주의 성을 강하게 붙잡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 주여 하고 주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